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측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축복의 노래 불러드리죠. 이쪽에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기 다 나갔고 이제 회복 중입니다. 아주 너무 상쾌해요. 너무 감사하고. 아파야 인생이죠.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여인들의 역사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인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여인이 등장하죠. 이름하여 이브라고 하와라 그러죠.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하나, 그 하나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비극이 다가오죠. 이후 어두운 역사가 드리워집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무수히 셀 수 없는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그림 역사에 짙게 드리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짙은 어둠의 역사의 끝인 짙은 이 인간의 역사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보세요. 측정할 수 없이 짙은 어둠이 그 땅 가운데 다 사라지고 밝고 환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극의 여인이 행복한 신부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비극의 시작도 여인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시작도 여인입니다. 고로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왜 교회 여자가 많은가? 이유가 있죠. 여자 때문에 다 돌아가니까. 셰익스피어가 약한 자의 그대 이름 여자라 그러는데 얘가 사람을 봐도 못 봐도 한참 못 봤어요.
여자가 어디 약합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일갈했어요. 그게 어록의 하나인데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담보다 하와가 머리가 나빴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여자를 먼저 유혹해야 남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루터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자들, 수적으로 남녀가 비슷비슷한데 그 자취를 남겨놓은 여인들은 남성의 우월 사상 때문에 여자들의 흔적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달라지죠. 이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굵직합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걸 확실하게 증거해요.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주로 거의 남정네들의 이름만 다 등장해요. 뭐 걸출한 왕부터 취악의 왕까지 그 사이사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들어보셔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5인방. 성경의 여인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때요? 지금이야 뭐 전혀 아니지만 부족함, 모자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마땅한 보호장치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주변인,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5명의 여인을 특징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둠이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이제 정말 어두웠어요. 그들이 태어난 시대가 어두웠고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어두웠습니다. 이분들의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짧은 2절의 말씀에 키워드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인들의 어두운 인생이 그리스도로 연결됐다는 거죠.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예수로 연결됐어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백 년, 길게는 수천 년 하와까지 연결됐으니까 이 엄청난 어둠의 두께를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구원과 소망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이 5명의 여인들을 잠깐 들여다봅니다. 먼저 다말이에요. 보면 3절에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걸 보면 유다가 남편이고 다말이 아내고,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이 자녀들이구나. 평범한 가정 이야기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명이 4번째 아들이고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장자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고 장자가 죽습니다. 그자 과거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거든요. 둘째 했는데 또 둘째가 또 그냥 죽어버리고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너무 어려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얘기하면 얘가 커서 너하고 부부하게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 친정집 가 있어라 라고 해놓고 아예 연락도 안 한 거예요. 참다 못한 이 다말이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양털 깎는 그 시즌에 올라오는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어떻게 해서 대를 입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막 나가는 가정이죠. 근데 말입니다. 바로 이 다말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생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둠이 한 복판 지난 다반의 인생에서 구원의 빛을 관통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음은 라합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짧게 증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하나의 가정이 등장하죠. 남편은 살몬이고요. 아내는 라합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들 보아스가 태어나니까 또 하나의 가장 낫나 보다. 아니에요.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기생 라합. 우리가 좀 왕고업보로 얘기해서 그냥 주막집 여인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신하는 때 엄밀히 말하면 생계형 기생이니까 굉장히 어둡죠. 어느 날 가나안 정탐을 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겨서 자기 집에 급히 숨어 들어왔어요. 숨겨줍니다. 숨겨준 그 정탐꾼이 떠나면서 라합이 이렇게 간증하면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이 가나안에 꽉 차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시 가나안으로 침공이 들어오면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문을 듣고 라헬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의 친족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인 살몬과 결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여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라합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어두운 막장의 인생도요,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세 번째인 룻이에요. 이렇게 짧게 증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맞아 가정을 꾸밀 때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만 같아도 젊은 처자 여인과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결혼한 해외 토픽감이에요. 룻의 인생 여정 참으로 깊고 어두운 길을 지나왔습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책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 룻기와 바로 에스더입니다. 룻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이 룻기거든요. 어두운 단면이 소상하게 적혀 있는데 합쳐가면 세 가지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였습니다. 생계가 막연하여 당시 재력가로 알려진 보아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시체말로 별이 3개 달린 여인입니다. 룻이 과부가 된 사연도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땅에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다가 거기서 이웃처럼 지냈는데 거기서 아들이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하고, 그런데 시아버지 금방 죽고 남편 금방 죽고 생과부가 되어 다시 시어머니 고향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악의 어두운 시절에 고향에 들어와요. 누가 거두지 않으면 룻과 시어머니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참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결혼 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비극인데 여긴 비극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철저하게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시그널이에요. 이 빛의 역사를 쓰니까 띵공띵공 하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고, 먼 룻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 쟤 공부 뒤지게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벤츠 600 타고 다니고 뭐 막 그러잖아요.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이거예요. 어둠이 가장 짙게 들여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구원과 소망의 찬란한 빛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여인 들어보셔요.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 아닙니까? 이런 황제 처에서 임금이 여러 실제 아내를 거느리고 첩거리는 거는 그냥 인정된 바 된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아내도 많았고 첩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가지 만나면 바람 잘 넌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등장하는 무명의 여인을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뭐예요? 약간 멀쩡한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말이죠. 그것도 죽도록 충성했던 부하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그것도 잔인한 수법으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은 이리 튀면 저놈 죽이고 저 이놈 죽이고 그렇게 완전히 다윗이 무시해 버렸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밧세바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마태복음에서 다른 여인은 이름이 다 되는 이 여인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밧세바만 이름을 안 적어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상의 근거는 열왕기상 15장 5절이에요. 다윗에 대해 짧게 기록한 대목인데 들어보시오. 현대에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딱 하나 잘못했고요. 다른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별 아닙니까? 나라의 깃발까지 만들 정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오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흠집 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존심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부하 장군 우리의 하나 뺏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의 국부가 그렇게 모든 오가는 세대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여인의 유혹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밧세바가 그 대낮에 왕을 유혹했다는 거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연성은 있어요. 다윗이 올 때 왜 딱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냐? 그 개연성도 특히 약합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다윗이 위기에 의해서 결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밧세바 잘못 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죠. 이 여인이 살던 데서는 참으로 태평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하나도 어둡지 않았어요. 찬란하게 번영이 꽃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평생 어둠이 짙게 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쓰여지기 거절당할 정도로 그런 어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박은 화난데 나만 어두운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일로 다윗은 침대가 젖어 퉁퉁 불어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참회 기도를 드렸고요. 이 여인도 동일한 참회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고요. 여인의 통곡을 들으셨고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겠다는 징표였죠. 먼 훗날 이 여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다윗은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윗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어요.
우리 다윗과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인간의 죄의 깊은 어둠의 시면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번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는요, 남편 요셉까지 신방을 꾸미기 전이에요. 또 큰일 났어요. 14 내지 15세 되는 어린 나이에 남자와 잠을 자기도 전에도 아이를 덜컥 뺀 거예요. 해석적인 관점에서는 들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요, 이 마리아를 아이 베기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을 전지전능 능력으로 임신케 한다는 사실은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뭔데 못하시겠어요. 그 때문에 이 여인이 당하게 될 공경과 수치와 냉대와 차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괴로웠어요. 오죽하면 마리아 이름이 쓰디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한 남편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뢰했습니다. 참으로 잘 견뎠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감사하지만 마리아한테 땡큐 so much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에게서 우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마리아는 앞에 듣는 여인들과 달리 정말 순수했어요. 때도 안 묻었어요. 순박 맑았어요.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쓰디쓴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무명의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과 싸우게 버거웠던 이 마리아를 인간적인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걸 누가복음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깊은 골짜기로 몰아가시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이유는 하나 설명해 줍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당신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힘들지만 이걸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유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둠의 시련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분 계셔요. 얼굴은 맑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더 이유가 되는 그것도 없는 경우 더욱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때라는 것, 이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라합, 다말,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저는 이 여인들을 이렇게 감히 부릅니다. 어둠의 여인들. 바로 여인들의 어두운 인생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깜깜한 어둠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집이 불 하나 꺼져도 답답해 미치겠는데, 어둠이 짙게 들이올 때 그건 절망이 아니라 바로 빛이 뚫고 들어오는 징조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어둠은요 다 빛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두운지,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빛은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계시는 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어둠을 뚫고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향한 강렬한 소망의 빛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고요. 가장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건요, 자신 인생에 아무 여망 없는 어두운 때였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어두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perfect time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알면, 이거 하나만 믿으면, 이거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 여인들의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큰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소망의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은 뉴비전 공동체를 어두운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가문, 복된 개인, 복된 교회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끝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이 비치리라.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그래 기뻐하리라. 예수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이 빛을 받은 자로서 외양간에 송아지 뛰듯이 기뻐하는 그런 나날들로 올 한해를 지나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우주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어둠의 여인들을 구원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시도 끊어짐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 오직 소망, 오직 위로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만 남은 인생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